글을 좀 껐습니다. 제가 소리가 좀 사실은 좀 크거든요. 이렇게 마음껏 찬양을 여기서 하지 못하는 게 참 제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음도 정확한 음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렇게 주택가에 있는 교회라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많이 들어보셨죠? 여리고성.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으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까지 지난주에 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에 목표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 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여리고성이 진짜로 무너졌는지 아니 진짜로 여리고성이 존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아주 여리고성이 정말로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무너졌으면 거기 뭐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거. 그런데요 1926년 아주 최근이죠. 1926년 미국의 올브라이트라는 고고학자 가스탱 그다음에 캐년 이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실제로 붕괴했다는 사실을 실제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약 3,400년 전에 지진으로 붕괴가 됐다는 사실까지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했고 성경과 매우 일치한다. 그런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잘 요새화가 된 그런 성이었습니다. 두 겹으로 진흙담으로 두 겹으로 높이 쌓아 올린 그런 성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데를 보니까 여리고성은 잔재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거기에 전부 불에 타버렸다는 겁니다. 전부 불에 거슬리거나 불에 탔다. 무엇이? 곡식들이. 많은 곡식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곡식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거기에 곡식이 있다 그러면 곡식을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다 곡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걷어들이고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불에 탄 채 곡식이 그 많은 곡식들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추수 직후였다라는 사실을 또한 증명해 줍니다. 성경과 아주 일치하는 장면들이 바로 여리고성이 3,400년경에 있었다, 존재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고고학자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리고는 1절을 보면 아주 여리고가 적막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주변에 갔는데 여리고가 적막한 겁니다. 사람이 드나들지도 않고 적막한 겁니다. 그들은 반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항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쳐 나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망쳐 나올 수도 없죠. 문을 걸어 잠갔으니까. 그들은 평화협정이나 강화지역을 맺자고 그렇게 제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광어막으로 이중벽으로 높게 쌓아 올린 그 강력한 여리고성의 견고함만 믿고 곡식을 가득 채워둔 채 거기 성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계급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을 내세워서 스스로 아주 강한 채, 잘난 채 그렇게 교만으로 자신을 여리고화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권력 꽤나 있다, 돈 꽤나 있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가 많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자신의 물질과 권력과 자신의 명예가 이 세상에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스스로 높이 쌓아 올린 여리고화한 아주 미련한, 아주 극히 미련한 자들이다. 여러분 욥기 15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너 그렇게 고난을 받고 너 그렇게 지금 환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교만해서 전능자에게 너의 힘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왜? 욥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재산과 권력은 사실상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기에 욥에게 이렇게 내 힘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과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너는 지금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 너 잘못된 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자신의 재력이나 권력이라는 여리고에 빠져서 스스로가 빠져서 허접되는 사람들 참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성이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여러분 정탐꾼 12명이 여리고에 가가지고 그 여리고성이나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자신 스스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메뚜기. 내가 보니까 도저히 그 성은 난공불락이야. 도저히 하나시킬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고 사람들도 우리보다 너무너무 커서 거인들이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 견고한 성.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의 고민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12 정탐꾼이 가지고 온 소식을 모를 리가 없다. 그것을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는 그 성을 가능하면 빨리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의 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대목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호와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시제가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네, 과거입니다. 시제를 보면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이렇게 해도 되죠. 네, 이렇게 해도 말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넘겨준 겁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앞으로 내가 잘 순종하면 넘겨주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내게 여리고를 넘겨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넘겨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의 첫 열매인 여리고성, 여리고 그 성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에게 바쳐지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성에 잔재, 부수물들,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곡식 또는 여러 가지 보물들 다 너의 재산으로 삼지 말고 다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바쳐라. 왜? 첫 열매니까. 여기에서 첫 열매의 그 거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공격 방식은
인간의 공격 방식과 매우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갑옷도 없습니다. 칼과 창도 없고 대포도 없고 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격 방식은 인간의 공격 방식과 매우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성을 무기로 공격하거나 또는 어떤 참호를 파서 숨거나 또는 군인들을 다 무장시켜서 공격을 하거나 이런 인간의 공격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누가? 제사장 7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6일간 하루에 한 번씩 돌아. 6일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돌면 안 됩니다. 빨리 망하게 하나님이 한 번 돌라고 그랬으니까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한 2번이나 3번 정도 이렇게 돌면 어떨까? 그죠? 예, 그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아.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되 군인들은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까지 조용히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언약 궤를 메고 그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계속 불어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전쟁의 전술 전략의 전부입니다. 7일째 7번째 돈 후 일제히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A라는 어떤 자기가 간증하시는 분이 어떤 A라는 그 단독주택을 이렇게 사고 싶은데 돈이 이제 없더랍니다. 돈이 없는데 그걸 꼭 사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절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식구들을 불러서 매일 밤 자기가 사고자 하는 그 주택을 주위를 한 바퀴씩 매일 밤 돈 겁니다. 그거를 6일 동안 한 번씩 매일 하고 7일째 되는 날 7번을 이제 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참 기적 같은 응답을 해주시더라.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공통 분모가 아닙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믿음의 신앙이고 믿음의 그런 간증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함부로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양 그렇게 함부로 간증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거를 왜 담임 목사가 제재를 하지 못할까?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기독적인 신앙인데다가 완전히 그것은 어떤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기로 하면은 여기에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따라하면 되게? 그거 따라하지 그래도 왜 삶에 그거 다 따라하면 되지 그대로.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전술과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첫째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를 건널 때, 자 앞에는 이제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홍해 바다가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너무나 허황된 전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도 허황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인간의 도구나 무기를 통한 힘이 아니라 권능의 팔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팔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런 대표적인 구절, 그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권능을 나타내마. 이겁니다. 여러분 시편 21편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너희는 그냥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권능을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맡기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소리치지 말고 조용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인 언약궤를 메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사장 7명이 언약궤를 메고,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7명이 메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메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들쳐업고라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을 건넌다고 할 때 나를 좀 어떻게 가마나 이런 곳에 이렇게 매일 사람 손 좀 들어봐요. 나와봐, 자원해봐 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너나다나 할 것 없이 다 그거를 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매기 위해서 얼마나, 그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 구절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는 언약궤를 맸다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존귀함,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에 대한 경외함, 그 경외함, 그런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다.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동행하심을 강력하게 나타내주는,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메고라는 그런 표현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도 존귀를 다하도록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사장 7명을 동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제사장들은 다치고 목숨을 잃을까봐 제외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제사장들은 아주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또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외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사장 7명이 언약궤를 이제 매라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나팔을 부는 임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메고,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나팔을 부는 나팔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번 기회에 그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도 불고 이렇게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의 그 순종과 인내하심을 시험했다, 본다. 쟤들이 진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까?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허황된 일인데, 사실 어쩌면 인간의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아주 허황된 일이지 않습니까? 가서 무슨 뭐 언약궤를 메고 나팔 불고 가라는 겁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황된 겁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은 코미디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는 일, 이것은 참으로 인간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주 어리석게 보인다. 인간의 합리성에서 볼 때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에게 이 성을 주리라. 너희가 밟는 것은 다 너희 땅으로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참으로 공허하게 들리고 어리석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약속.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내가 백성이 돼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위에 여리고 백성들이 쳐다볼까요? 안 쳐다보고 있을까요? 여리고 백성들이 아마 빽 놀아가지고 쟤들이 뭐를 하나 하고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쟤들이 뭐를 하고 있나?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성을 돌고서 가는 거예요. 나팔 불면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웃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도 위에서 돌도 던졌을 것이고 아마도 소리도 지르실 거예요. 조롱하는 소리. 야, 너네들 왜 공격 안 하냐? 이 성 때려 부숴봐라. 뭐 그런 조롱하는 소리들. 틀림없을 겁니다. 이 여리고성의 붕괴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따르면 아무리 높고 강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 대신 싸워주겠다. 그런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성벽에 우리는 부딪히면서 삽니다. 지금도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나 여러분들 여리고성이라는 어떤 성벽에 부딪혀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도저히 내 앞에서 내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어떤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짜내어 봐도 승산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도록 나의 믿음과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루에 한 번씩 돌라 나팔 불어라 이 정도입니다. 이거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일주일이면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하루가 아주 길죠. 하루가.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찾아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젊고 어린 다윗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들쳐매고 이런 담대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나는 창과 칼이 없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등에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여호수아에게 아주 잘 순종을 했습니다. 7 제사장들이 손에 나팔을 쥐고 언약궤 바로 앞에서 끊임없이 나팔을 불어댔습니다. 돌면서 끊임없이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인 제사장과 나팔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에도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은 성경에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팔이 나옵니다. 그 나팔은 이 나팔이나 그 나팔이나 나팔은 거의 모든 것이 끝나고 정리될 때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100% 이기는 그런 것 그럴 때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승리의 나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그렇잖아도 공포를 잔뜩 집어먹고 있는 그 여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줬을 겁니다. 그죠? 나팔 소리, 빽빽 불어대는 그 나팔 소리. 그렇잖아도 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라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는데 나팔을 빽빽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했을지 모르나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겁을 먹었을 것이다. 더 겁을 먹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때로는 성도의 불신앙이나 성도의 불경, 하나님에 대한 불경함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사실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불신앙과 불경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경고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 성경 지식과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싶은 게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것이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다른 일이 벌어질까봐 사실 목사님들 그걸 주저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 목회자의 표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표정. 그 목회자의 표정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다 간섭하고 일일이 그것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을 잘 읽으실 때 그것을 바로 읽어낼 수가 있다. 그것을 바로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표정을 통해서 금세 변화하고 느끼시고 그리고 내가 좀 뭐 잘못된 게 있구나 라고 금방금방 느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사장들의 그 나팔 소리는 이 백성에게는 생명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장로님이나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일, 이것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 몇 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장로님이나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을, 기름 부은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오해이자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수단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사장, 7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언약 궤를 메고 나팔을 부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런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정 신방을 이제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차를 이제 사시면 이렇게 차 운행에 대해서 한번 차를 샀으니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요청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사실은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분의 믿음의 척도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과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게 뭐 믿음의 어떤 절대적인 척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적인 그 신앙과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사용할 때 나팔을 분 그 양각 나팔이라는 거 아시죠? 양각 나팔. 이 양각 나팔은 양은 양입니다. 양이고 각은 뿔각자입니다. 뿔각자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다 그래서 양강나팔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팔은 보통 그때 나팔은 굴이나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그럴싸한 그런 나팔이었습니다. 소리도 잘 나고. 그러나 양강나팔은 가장 서민이 쓰는, 양치기들이 쓰는, 그리고 볼품없고 투박한 소리가 나고 절대 음도 안 날 뿐더러 소리도 잘 안 나는 투박한 아주 싸구려 그 양강나팔을 썼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볼품없고 싸구려인 양강나팔로 탁월한 능력, 탁월한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에 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세계를 결정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전쟁의 그 무기들은 육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할 뿐입니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닐 줄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마귀의 강한 요소를,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남음이 있을 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백성들은 침묵하고 말하지 말며 소란도 피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라. 경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보다 주의 깊게 들어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외에는 다른 것이 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외에는 다른 것도 너희들 잡담을 하지 마라. 여러분, 그 몇 명이 그 백성들이 뒤를 따라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100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웅성웅성 한다고 한번 보세요. 100명 정도가 웅성웅성 하면요, 무척이 시끄럽습니다. 조용하라, 침묵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만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는 순간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딱 들어왔더니 아주 친한 집사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기도하는 거 뭐 경건이고 뭐고 없어요. 붙잡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이야기를 푸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뭐 하나님이 뭐 두 눈을 동그랗게 보고서 너희를 지켜본다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경건성과 거룩성을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그 몸이시고 하나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런 교회에 왔는데 좀 경건할 필요가 있다. 경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이 부분에서 드리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도 하시고 기도를 하실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집에서 내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번 대표 기도할 때는 이런 걸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머리에 넣어놓습니다. 주제를 머리에 넣어놔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기도를 이제 나와서 기도를 하시면 어떤가요? 그 내가 머리에 넣어놓은 것이 그대로 다 하나 컴퓨터처럼 하나 다 꺼집어내지든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죠?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괜찮습니다만 대표 기도할 때는 대표성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장을 적어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단어 몇 개라도 이렇게 써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인간은 얼마나 실수가 잦은지 모릅니다.
제가 빵을 만드는데 어제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넣은 것 같은데 안 넣은 거, 넣었는지 안 넣은지 구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금방 또 생각이 안 나요. 참 인간의 실수가 많구나. 아주 전 너무나 많이 느끼거든요. 다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브리핑을 한다. 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통령 앞에서 대표로 뭐 이렇게 말을 한다 할 때 여러분 그냥 여기서 머리다 다 에워놓고 가서 그냥 그렇게 중언부언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까? 대통령 앞에서 말할 때? 그렇게 안 하죠. 딱 정리해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다 그렇게 브리핑도 하고 다 PPT도 띄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그 부분을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성경에도 너희가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한 말을 반복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꼼꼼히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가랴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잠잠할지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똑같이 성벽 주변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인내심을 봤다. 무려 13번. 여러분 성벽을 무려 13번을 돌았습니다. 똑같이 나팔 불면서. 그렇게 반복하면서 참을성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전쟁과는 상관도 없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진척도 없습니다. 12번 돌 때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거예요. 무려 13번씩이나 빙글빙글 나팔을 불면서 13번씩이나 빙글빙글 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된 구원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신앙의 그 신조를 지켜내야 합니다. 13번 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여러분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리고성의 벽돌 한 장이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길에 구원과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괴상한 일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흥미롭게 지켜봤을 테죠.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저들이 하는 짓이 뭐야? 저 정도였어? 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람들이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그냥 부셔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무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을 동안 하나님을 아마도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중보기도를 할 때도 악인들은 저거 뭐 하는 거야? 아이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서 보셨죠? 많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패망의 맛은 그 고요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훨씬 진하고 그 멸망의 맛은 훨씬 더 크고 이미 그 맛을 봤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마침내 그들은 7째 날 7바퀴를 돈 후에 나팔을 길게 불었다.
백성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함성을 지릅니다. 그것은 승리의 함성이자 구원의 함성입니다. 민수기 23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그 함성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함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는 그 함성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그냥 내뱉는 함성.